작년 여름에 몇 분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 그룹 스터디도 하고 또 때마침 열렸던 말씀 세미나에도 참석하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다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원래는 인물 설교 시리즈를 하니까 올해 말까지는 인물 설교를 하고 내년에 레위기 강해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레위기 안에 녹아져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와 원칙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몇 달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레위기 말씀을 좀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 설교는 우리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이 레위기의 서론 같은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의 초대와 또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도님들에게 레위기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목사님이 레위기 강해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마음에 깝깝함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말씀의 은혜 받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앞설 수 있는, 그만큼 레위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좀 가까이 하기에 먼,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사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레위기 말씀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온통 이해하지 못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법들과 용어들, 규정들, 그리고 이 따분한 제사법들로 가득한 이 책은 우리가 읽다 보면 막 하품이 절로 나오고 또 수면을 촉진시켜주는 의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우리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마치 외국인이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상을 글로 읽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책이 바로 우리에게는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 조항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 한국의 어떤 책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의 제사법을 이렇게 책으로 읽을 때 느끼는 그 당혹감, 뭐 이를테면 홍동백서, 조유리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좌포우회, 어동육서, 이런 거를 뭐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뭔 말이야?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라는 이 당혹감, 이 난감함이 바로 레위기를 읽는 더도 덜도 아닌 우리의 딱 그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 특별히 저희 교회 지금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너무 재밌죠. 막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막 출애굽의 막 드라마틱한 그 역사를 보면서 이야, 성경 재밌는데? 막 이렇게 읽다가 레위기 딱 도착하는 순간에 레위기가 내위기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딱 막아서는 커다란 에베레스트산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마치 성경 일독을 큰 산을 오르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산을 오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뒷산부터 막 열심히 오르면서 약수물 떠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좀 만만해요. 뒷산 같죠. 조그만한 이제 뒷산 언덕을 오르는 것 같이 재밌게 오르다가 뒷산 한 2번 갔다 왔더니만 갑자기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바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된다면 이 레위기가 단순한 법률을 나열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레위기라는 이 책의 제목이 헬라어 책 제목으로는 레위티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레위티콘을 해석하면 레위인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레위인의 책이라고 번역된 레위기는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레위인이 딱 한 번밖에 안 등장합니다. 레위인의 책이라는 책, 우리가 레위기로 알고 있는 책, 이 제목부터가 뭔가 나와는 별로 연관되지 않는, 이 뭐 제사장들이나 이게 필요한 지침서 같은 그런 의미를 주기에 충분한 이름이 바로 레위기 혹은 레위인의 책이라는 책 제목인데, 실제로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레위인을 언급하고 있는 건 25장에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특정한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기록한 배경을 조금 더 알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두세 달 레위기 말씀을 앞으로 함께 나눠야 되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어렵더라도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나서 곧장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을 향합니다. 저기 아래쪽에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있는 시내산을 향해서 가게 되고요. 그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가까운 시간들, 긴 시간들을 이 출애굽 광야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긴 시간들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시고 율법의 조항들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레위기를 받았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들이 출애굽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된 그들을 끄집어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누렸던 삶을 그리워하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애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 다른 말로 지금 이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애굽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들 안에 혼재되어 있는 이 정체성을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신 책, 그게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레위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 시내산 밑에서 여전히 그들의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모든 방향성들은 여전히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을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의 종되었던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굉장히 좀 이율배반적인, 뭔가 모순적인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레위기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레위기를 한 구절의 말씀으로 압축하자면 이 구절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 애굽 백성 아니야. 너희 이제 애굽 사람 아니야. 왜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거든 이미. 이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통치자니까 나처럼 살아야 돼. 너희도 거룩해져야 돼. 이게 바로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의 개념은요,
단순히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의 식의 율법적이면서 행위론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바로 직관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죄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의로움의 개념을 생각해요. 거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럼 내가 깨끗해야 되겠네, 정결해야 되겠네. 그 개념으로 우리는 익숙하게 그런 개념으로 거룩을 생각해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룩, 그리고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지 않고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수많은 그 조항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많은 제사법들과 많은 정결법들과 많은 조항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거 다 지켜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거룩의 개념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사장조차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거룩의 법조항들을 다 충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앞에 의로워지는, 이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의로워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은요, 행위론적인 거룩이 아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존재론적인 거룩. 여러분, 존재론적인 거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존재론적인 거룩을 이해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딱 떠오른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거룩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서 하나님 품에 딱 안기는 그 구별된 그것이 바로, 그 존재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미리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난 탕자,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허랑방탕하게 살죠.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었던 이 거룩한 자녀, 거룩한 아들로서의 신분들을 다 망각하고 그 거룩이 다 깨집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탕자가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 재산도 다 까먹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난 더 이상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 종들 중에 하나처럼 여겨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이게 뭡니까? 탕자는 지금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거룩의 행위론적인 측면에서 거룩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런데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보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22절이에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아들 노릇을 했는지로 거룩이 나에게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이 나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아들 노릇 했을 때 내가 거룩한 아들이 되는 개념이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야?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 읽었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거룩은 아들 노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룩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곧바로 거룩한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세상 속에 있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안기는 것, 바로 이 구별이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바로 이러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었듯이 레위기의 율법과 제사는 이 율법과 이 제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 행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제사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법은 뭐고 이건 뭐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레위기를 읽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레위기는 법조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안에 녹아있는 이 메시지를 보는 것입니다. 의미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편 안에 구별될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초라한 모습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책인 레위기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레위기를 5살 때부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5살 조그마한 꼬맹이, 이 모세 오경 암송을 시킬 때 레위기부터 암송을 시킨대요.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교육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요,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레위기는 정체성에 관한 책이에요. 너희는 더 이상 애굽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앉혀놓고 1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정체성이잖아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 이게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부분은 어느 시기보다도 유년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찍 유년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5살짜리를 데리고 레위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책인데 우리는 레위기에 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성경 읽기에 위기가 다가왔구나, 이걸 어떻게 넘기지? 이 걱정부터 앞서는 거죠.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소유가 뭡니까? 소유되었다는 게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 됐다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너 내 편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당신 걸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깨끗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유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죄로 무너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연약한 자존감으로, 정체성으로 흔들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너무나도 세상과 신앙인의 삶에서 이질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소유가 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그가 바로 새롭게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 주간 좀 경건하게 살았다고 거룩한 백성이 가까워지고, 내가 한 주간 좀 못 살았다고 거룩한 백성이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 거룩과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면, 그 특권을 우리가 이게 특권이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그 특권을 우리가 누렸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거룩의 삶이에요. 거룩한 신분, 거룩한 존재는 이미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아무리 연약한데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거룩의 존재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 어떤 것도 너에게 정죄감을 줄 수 없다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를 시작하면서 레위기 강해를 할 텐데요. 우리가 레위기를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 또 어려운 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룰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들을 찬찬히 다루어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하지 않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단번에 드린 그 제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든든하게 쫄지 않고, 구약 백성들이 날마다 쫄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버림받지 않을까? 이 두려움 가운데, 심지어 제사장도 성막으로 들어가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 오늘 뭐 잘못해가 죽지 않을까? 이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렸던 게 구약 백성인데,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이 놀라운 특권과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더욱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심겨지고, 또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레위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잘 살아야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